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기독교의 설교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논리적인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은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세기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풍요로운 부자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물질을 우선시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왕성했죠.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했고요. 대중들은 지중해 지역의 각종 우상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숭배했습니다. 지식층은 각종 철학들에 심취해 있었죠. 당시에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활약했는데요. 저마다 사변적인 논리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미련해 보일 뿐이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미련해 보이는 설교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전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리그마토스는 전하는 행위보다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냥 전도라고 하지 않고 미련하다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전도, 다시 말해 복음의 내용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했죠. 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헬라인이 지혜를 찾았다는 말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에게 의미 있는 건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기독교의 가르침들이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기독교의 주장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란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을 구해낼 힘있고 영광스러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이자 입에 담기에 꺼려지는 불편한 내용일 뿐이었죠.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이란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나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인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식 밖의 일이었죠. 헬라인들은 물질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스스로 입증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역설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될 거라고 세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자 하늘나라에 거하시는 영원하신 왕의 모습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란 세상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자아보다 내 욕망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져야 할 십자가이고 복음의 핵심이자 정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면서 감추거나 채색하거나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조소하고 멸시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감추거나 변색시키지 않았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이 드러나듯이 때가 되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뒤엎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겁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조소하고 냉소를 보내며 멸시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이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과 가르침임을 깨달아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